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는 하나님이 없다하며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는 마침내 도래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악인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시는 어리석은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리석다란 지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상식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황에 사용됩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에 아무도 두려움 없이 악을 자행합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일부러 부인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믿을 뿐입니다. 자신이 만물의 척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의 마음 상태는 부패하고 썩어서 그 행위는 선을 행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선이란 착함과 즐겁고 바람직하고 기쁘고 쓸모있는 가치들을 함축합니다. 부패하다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길 만한 그 어떤 요소도 없는 심령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가증하다란 거룩하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도덕적, 성적, 영적인 더러움을 모두 포함한 표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최고의 지혜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임을 알려줍니다. 마음속 말은 생각을 반영하고 생각은 행동을 낳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은 부패하고 가증한 행동을 낳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리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정작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며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인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아담으로서 최초 인간 아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의 본성적 죄성을 드러내기 위해 아담의 아들들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대조되는 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세상에 과연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시인은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치우치다란 도망치다, 멀리 떠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길에서 떠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도에서 벗어난 결과 도덕적으로 부패해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는 표현을 통해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던 역사를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4절에서 7절은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시인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라는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여 행악자들의 무지를 풍자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줄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인생에서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임을 지적합니다. 이를 통해 진리를 깨닫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의의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어치우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생존을 위해 떡을 먹는 것처럼 악인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리는 만무합니다. 5절에서 분위기가 크게 반전됩니다. 시인은 악인과 의인의 운명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서로 다르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이름도 부르지 않고 깨달음도 없는 악인들은 거기서 두려워합니다. 거기서는 삶의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의로운 사람을 찾지 않은 악인들의 처한 삶의 자리와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기에 삶에는 기쁨이나 평안이 조금도 없고 불시에 닥칠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입니다. 원문에는 두려움과 공포와 존유를 의미하는 단어를 명사형과 동사형으로 사용하여 악인들의 삶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강조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억압하고 착취 않은 의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란 의인들의 삶 속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의인이 살아가는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비록 악인들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고 늘 좌절시키지만 여호와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부끄럽게 하다란 부끄러워하다, 지체하다는 의미로 그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차단해버림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확실히 진실로 분명이란 뜻을 가진 오직이란 표현을 통해 악인들이 가난한 자들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인간은 그들을 보호해주지만 여호와는 가난한 자들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강조합니다. 완벽한 보호가 되어주시기에 가난한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기원하며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구원을 염원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려줍니다. 시인은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도라라고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듯 억압과 폭력에 시달린 이들을 회복하심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길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의 삶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남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가 만연한 세상의 풍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이 결국 승리할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매이고 억눌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아 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과 참된 즐거움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